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엘리 엘리 나사 사박더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사람은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영원히 떠나시다 해서 전반부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후반부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연계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건 우리가 죽어가고 어떤 장소로 옮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주님의 마음이 이 진리의 말씀이 내가 믿어져 가지고 그걸 알아서 믿어 가지고 그 마음이 되는 거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그걸.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자꾸 우리가 믿으면 이제 바꿔져요.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완전히 되면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고요. 한번 좀 빠지고 아직 이렇게 별것이 아닌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서 그것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갖고 산단 말이에요. 똑같이 육신적으로. 그건 이 세상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 천국이 돼야 돼. 우리 마음이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짓이에요.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것은 다 헛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고도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이방 종교인들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또 유교인도 있고 윤리 도덕으로 착실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다 지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돼야 돼.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뭐예요? 믿음이 안 생겨.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감춘 보의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가지고 남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일하는데 밭 속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한 거야. 딱 덮어두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확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진주 장사가 너무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거 하나 샀대.
근데 거기서 그 밭이라는 말이나 진주를 산다는 말은 그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장소, 집회 장소를 말해요. 아고라. 원어의 뜻이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이 중요하다니까. 다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먼저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걸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사히 여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착한 일 하나 더 하는 게 더 중요한 줄 안다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아냐? 알 수가 없어. 거의 뭘 알지 못해요. 이제 와서 들으셔야 돼. 듣고 깨달아서 믿어져야 돼.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고. 믿어지면 내 마음이 돼. 그러면 마음이 되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 말씀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시고 경청하셔야 돼. 귀담아 들으셔야 돼. 왔다가 시간 때우고 예배 드렸다고 형식적인 생활 하잖아요. 그걸 갖다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 종교 생활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믿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 듣고 말씀 듣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은 그 우상의 걸 어떻게 쓰든지 치워버려야 돼. 모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와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말이에요. 그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6시에 그렇습니다. 제6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예요. 정오. 12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근데 이 어둠 컴컴해져 버렸어요. 주님 십자가 못 박게 달렸을 때 정오 12시부터서 오후 3시까지 흑암으로 꽉 찼어요. 구름이 하늘을 다 가리고 컴컴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둠은, 이 흑암은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에요. 이미 출애굽 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아시잖아요. 피계 이파 이렇게 쭉 나가는 거. 10가지 재앙에서 예표로 보여주신 대로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이미 구약에 수없이 기록해놨어요. 이 흑암이 있고 출애굽기에 보면 흑암이 있고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장자들이 다 죽어요. 첫 태생을 싹 죽여버려 하나님이. 밤중에 컴컴할 때. 장자들이 첫 태생이 다 죽음으로 죽은 다음에 뭐예요? 홍해를 건너게 돼요. 장자를 첫 태생을 다 죽이기 전까지는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내보내. 근데 첫 태생까지 싹 죽여버리니까 뭐예요? 밤중에 이제는 내보내는 거예요. 장자들이 죽으니까 뭐예요?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너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과 같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오늘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장자 속에 차자들이 예수님은 장자시잖아요. 원래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이라고 나와. 차자들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다 차자들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그래서 이 장자 속에 차자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자가 죽은 것은 모든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육적 생명, 우리의 육신을 죽이신 사건이에요. 예수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은 그 인간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믿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죠, 사실로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겠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은 수없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내게 무슨 뜻인지 자기에게 적용이 안 돼. 그건 이런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나도 함께 죽어버렸다고 하는 걸 믿는 거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어. 나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그래서 피값으로 나를 사버렸으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육신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믿는다면서 믿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다 확실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놓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거꾸로 산다니까. 그건 다 가짜 고백이에요. 그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해요. 그걸 진짜로 고백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죽어버렸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났으니까 그 생명으로 살게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는 사는 건 완전 거꾸로 살아. 반대로. 다 거짓말쟁이네. 그 사람들 구원받을까요? 그게? 얼른 발끈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나를 다스려줘.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돼. 그 사람이 진짜 고백한 사람이고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그때 운명하셨거든요.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란 말은 나의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두 번 했으니까 나의 하나님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이시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찾아된 우리들은 영적으로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함께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6장 2절에서 11절에 분명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굿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굿이. 이 굿이라는 말을 이 굿의 운명하신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이 굿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테드거든요. 알파벳에서 테드가 9인데 그게 뱀을 상징해요. 뱀. 그게 뱀을 죽여버린 거라고요. 굿이 운명하는 것. 뱀을 죽여버린 사건임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9시에 딱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뱀이 뭐냐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맨날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거. 보이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지 않고. 그 생명이 바로 그게 마귀의 생명이거든.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 그 생명을 싹 죽여버렸다는 거. 주님이 그러니까 뭐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뭐 뱀을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사는 그 생명을 죽여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9시야. 뱀, 테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 그 뱀, 그 육체. 그래서 예수님이 찔려서 죽이자마자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상징한다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9시에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47절로 넘어갑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단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렇게 말해. 47절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를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는 것으로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말씀을 전하면 사람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것으로 받는 자들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교회 안에는. 그래서 신본주의의 말씀을 인본주의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곡해해서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말씀을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를 엘자가 비슷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 당대에는 헬라어를 많이 써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 그 진리를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흘려내야 돼요. 근데 그리하지 않고 거꾸로 들어. 희한하게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가지고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진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자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래요. 잘못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 쉽게 말해 스폰지 같은 거예요. 스폰지 를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갖고 갈대에다 꿰어가지고 마시게 하거늘 그래. 근데 34절에도 뭐예요? 쓸개 신포도주 해갖고 마시게 했거든요. 이게 또 두 번 나와. 두 번. 오늘 본문에서도. 아니,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두 번이나 그래.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다시 그런 행위를 두 번 하는 건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지난번에 이것을 했지만 거기 없는 것 하나가 갈대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갈대하고 그것하고 간단하게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갈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갈대에다 끼워가지고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갈대가 뭔지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래야 제대로 알아듣죠. 이 갈대는 잣대를 말해요. 근데 이 잣대는 뭐냐? 십자가를 상징해요. 갈대 그러면 십자가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잣대. 자, 보세요. 왜 그런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래. 그것을 다 헤아리라는 얘기예요. 재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15, 16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들을 측량하려고 금갈대가 나와. 금갈대 잣대라고 해요. 금갈대 잣을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보십시오. 잣대라고 하네요.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래요. 근데 오늘은 이 잣대에 대한 것만 얘기할게요. 12,000스타디온은 오늘 오후에나 그 다음 주 오후에나 나갈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갈대는 잣대를 말하고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리에 이런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우리를 측정하는 잣대가 뭐냐면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지팡이 같은 갈대라면.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잣대로 측정하여 성전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는데 뭘로? 십자가로 측량하여 또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잣대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성전으로 세워요.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게. 그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찾으세요. 거기는 상당히 기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자,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내가 그 십자가 복음만 전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위에 세우나 틀을 닦아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전부 다 자기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평생토록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그것이 마음이 되게 해가지고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완전한 하나님께서 마음껏 계실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런데 그 성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세워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그건 망할 징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뿐이에요. 없어 다른 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래.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제 그리고 12절부터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으로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요. 여기서 불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요한계시록 아까 11장 1절이나 21장 15, 16절에 말하고 있는 그 잣대로 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진짜 성전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해 보겠다는 게 시험에서 그 잣대로 십자가로 그때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자들은 뭐예요? 불이 안 타잖아요. 불이 지나가도 불이 안 타. 그러니까 남아. 그건 진짜 백이야. 그런데 불이 지나가니까 십자가 고난을 주니까 뭐야 우리에게. 나무, 풀, 집은 불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다 태워져 버리고 말잖아요. 이거 가짜 백이들이야. 그러니까 그 시험하는 게 불인데 불로 시험하는데 그 불이 바로 뭐냐? 십자가를 만나봐요. 그것이 갈대란 뜻이야. 갈대. 갈대의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 줘서
진짠지 가짠지. 가짜는 어려우면 다 나가본다니까, 바람 불면. 교회를 욕하고 나가버려. 그 가짜 배기들이야. 근데 진짜 배기들은 그걸 통보해 나와. 그래서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세운 자인지 나무풀 집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사람인지 뭘로 불로 다 시험해가지고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불, 십자가의 고난,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 고난, 핍박, 박해 뭐 이런 것들로. 그런데 그래서 금, 은, 보석은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세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 사람은 왜?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내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져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무 풀 집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은 그건 뭐냐면 다 불이 지나면 다 타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남을 존재거든요. 이건 뭐예요? 육체로 세우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육체로. 자기의 행위, 자기의 선한 행동, 자기의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그걸로 자기를 세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은 뭐예요? 다 타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성전이에요. 이게. 보십시오. 뒤에 또 다 계속 나옵니다. 자,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타치지 않고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맨날 자기 착한 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 속에서 겨우 구원받는 것 같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으리라고 하거든. 그 말이 몸의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겠지, 말이. 16절 보십시오. 계속 이제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몸은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내 안에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우리 속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성전이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잖아.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것을 더럽히면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옵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보십시오. 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성령께서 계시니 우리의 속을 더럽히면 멸해버린다 그래. 죽여버린다는 얘기 말이야. 이 말은 죽여버린다는 얘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지옥까지 만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앞에서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 가운데서 진리를 몰라가지고 자기 육체, 자기의 잘하는 것으로 막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육체로 자기 육체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 육적 자기 좋은 자기 행위로, 그런 사람들은 뭐 겨우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거룩한 곳인데 자꾸 더럽혀.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해버려. 기다리고 기회를 여러 번 줘요. 회개할 기회를. 그런데 회개를 끝까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죽여버려. 생명 거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뭡니까? 간증서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책에서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아. 평신도로 뭐 말할 것도 없고. 왜? 진리를 모르니까 왜?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 참고 기회를 여러 번 주다가
예, 최후의 통첩을 주신 후에도 말 안 들으면 뭐예요? 그냥 생명 걷어가 버려요. 죽는 거예요. 그냥.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멸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더럽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래.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게 뭔지 압니까? 율법 행위로 어려워지는 걸 아는 걸 생각해. 그것을 그 일로 말미암아 속아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남 도와준 거만 좋은 일이요. 그거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도록. 근데 그걸 해놓고 그걸 자기 오히려 챙겨가죠. 그걸로 거룩해지는 줄 알아. 난 훌륭한 좋은 사람 이렇게. 그게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 건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지 이 세상에 착한 일 많은 사람이 들어가다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가. 자기를 우상으로 세워 만들어 놓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 자기를 뒷길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진실로 믿고 그걸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백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뭐해요? 스스로 속아 이렇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까지 부탁을 해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 안은 바글바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고 말 다투고 뭐가 시비를 가리고 난리를 해. 남은 니는 잘못하니까 자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웃기는 일인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상금 많이 받고 칭찬받을 줄 알고 있어. 웃기고 있네 진짜. 거꾸로 생각해. 거꾸로. 왜? 진리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야. 교회에서 왜 계속적으로 기복적인 설교만 하고 기복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거꾸로 믿어 이 새끼. 거꾸로 믿는다니까. 거꾸로.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자, 1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진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말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도 나오거든요. 이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아무리 머리가 350이 되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가르쳐줘야만 알아.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가 그건 다 켜요 켜.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다 알맹이 아니고 다 껍데기라고. 그 껍데기가 결국 뭐냐? 다 윤리, 도덕, 율법을 말하는 거야. 지가 잘났다 하려고 하는 거. 성경을 겉에 꽃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내용이 안 보이면. 그렇다. 근데 그렇게 알게 하는 게 세상 지혜거든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보십시오. 잘난 체하고 자기가 머리가 좋고 자기가 옳고 이렇게 세상 지혜를 가지고서 그렇게 논하는 사람들은 뭐해? 자기 지혜 자기가 꾀임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잘난 자사는 다 지옥 간다니까. 하나님 나라 알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런데 21절 이 말씀을 지금까지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21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쓴 목적이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어서 당을 제가 네 파가 있었다니까 교회가. 그래가지고 뭐예요? 베드로파,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네 파가 있었어. 다 자기들 정통이고 자기들 진짜고 다른 파들은 다 틀려먹었다고 이래하고 계속
내가 오르니 그 싸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한심해. 교회가 지금만 싸운 게 아니라 옛날도 싸워서 이렇게 맨날 초대교회 때도 싸우고 난리야.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파당을. 그러면서 누굴 자랑해? 사람을 자랑해. 베드로! 예수님의 수작 그가 말하는 게 진짜 아니냐? 정통이냐? 아니야. 바울이야. 아니야. 뭐해? 아볼로야. 아니야. 예수님이 난리를 해. 하여튼. 그러면서 사람을 자랑해. 사람을. 그게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고 있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니까 그게. 그런 사람 뭐예요? 계속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멸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터 위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다른 걸로 세우면 안 돼. 바울이나 아볼로나 뭐예요? 베드로나 안 된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우는 거고 영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금은 보석으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성전 세우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육적 생명이 다 삭제가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속에 다른 게 들어갔네. 베드로가 들어갔네. 요한의 순례가 들어갔네. 칼빈이 들어갔네. 누가 들어갔네. 우상을 다 청산해야 된다니까. 성전을 더럽힌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또 딱 들어가 있어. 자기 자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그랬는지 성전을 더럽혔는지 안 더럽혔는지 내가 불로 재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불이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과 핍박과 학대로 재보겠다는 얘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로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성령과 불로 침례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와 가짜를 싹 나눈단 말이에요. 시험해가지고. 그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갈대에 그렇죠. 갈대에다가 꿰어 가지고 마시게 하잖아. 갈대 십자가에 꿰어 가지고 줘. 그것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 48절 첫 번째 갈대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신 거 앞에 또 있었지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했기 때문에 읽어만 드릴게요. 신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한 것은 마취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지만 외적으로는 이는 성도된 우리가 마리아 쓰다 말이에요. 마라에서 왔거든요. 마리아가 되어 십자가의 피를 마심으로 영생하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라에 쓴 물에 나무가지를 넣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를 지정한 그 십자가를 말했거든요. 넣으니 단물이 되어 사망의 물이 단물이 생명수가 되어 먹는 자는 살게 됨을 나타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쓴 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람은 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산 정말 쓴 물이거든요. 이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딱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딱 상징해 이렇게 한 나무 지정한 나무야. 그가 물에 던지니 물속에다 뭘 던져? 십자가 복음을 던지는 거야. 이 물이 달려되었더라. 단물,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상징이란 말이야. 되었더라. 거기서 십자가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가지면 그만이에요. 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치료해서 보내드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표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주님께서 구약 때 여러 가지 사건과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로 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40절 하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하고 비우세요. 49절 그 남은 자들 동정하지 않은 자들을 아는 자들은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래.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못 듣는 자들이 이 지상교회는 많이 있어요. 이 보이는 교회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똑같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또 들어도 거꾸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 사람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또 잘난 체는 더 잘해. 그래서도 마찬가지야. 더 외적으로는 힘이 더 세. 양은 당해야 되잖아. 염소는 들어가다 그냥. 더 잘난 체, 더 하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예수님 잡아주잖아요.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곡해해서 다른 말을 퍼뜨려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항상 이걸 진짜 교회 이걸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로서 진짜 가짜를 가려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백이 들으면 그 고난 다 겪어 참아낸다니까요. 왜? 믿음이야. 믿음 때문에 그래. 그건 십자가 복음을 믿으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거면 지금 우리를 진짜 가짜를 십자가의 잣대로 갈대로 이렇게 재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절 마지막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크게 소리 지른 소리 무슨 말을 소리 질렀을까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위에 아마 첫 번째 소리 지르는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오늘 받았잖아요. 그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그러네요. 그래서 신 포도주를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어야 할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치워버린 육체를 죽여버리고 그걸 살려내는 그를 예수님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한 말씀이 더 있어. 이게 더 늦게 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아마 다 이루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면 몸은 죽어요. 죽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흙이에요. 티끌에서 시작했어요. 티끌. 그 진흙이란 말이 원래 티끌이란 말이거든요. 원어로 아파라, 티끌, 먼지란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들이 잘난 척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본래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본래 창조할 때 네가 티끌이었어 그 말이야.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넌 티끌이야. 근데 너는 선악 갖다 먹고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너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넌 티끌이야. 네 정체를, 네 본래의 모습을 정확히 인식하고 네 위치를
너 지위를 위치를 떠나지 마라. 그게 원래 네 자리야. 그래서 티끌로 만들어내. 원래 티끌입니다. 그렇게 자아가져야만이 뭐예요? 바늘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의 몸에서 분리가 되면. 근데 몸이 움직이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이 움직이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영혼이 몸에 들어와 함께하며 다스릴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없을 때는 우리는 뭐예요? 흙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영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전을 세워야 된다.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안 된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합시다. 그러나 그걸 해놓고는 그걸 자기 우리가 챙겨가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 그래가지고 남을 비난을 잘합니다. 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못해? 쓰레기 같은 것들을 퍼주고 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연해. 그건 뭐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돈이라는 게 살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착하게 사는 건 좋은데 그걸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게 되버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옥이야. 그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지옥이야.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깨닫고 믿어서 자기 생명을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자,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는 자, 그 사람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을 간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을 바꿔줘야 돼. 오늘 말씀 들었잖아.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싹 바꿔지면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가치관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사는 것도 싹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세상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사람으로 바꿔져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 우리를. 그러면 겸손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단번에 그게 싹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받음으로 깨어지고 또 깨시고 또 깨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통과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뒷골로 만들어내세요. 그 일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뤄내고 말아. 누가?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뒷골로 만들어내. 오직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주님만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